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일은 사명감 없으면 안 돼 라든가 혹은 특별한 혹은 투철한 사명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을 주로 하는 대상은 어떤 하기임들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나 혹은 군인, 경찰 등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사명감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 크리스천들이 서로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명이라는 찬양도 있는데요. 사명감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임무를 완수해내려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명감이라는 단어를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과연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이 사명을 어떻게 왔으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부터 이제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사명의 이어짐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이어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명을 전수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오늘 본문은 능력 있는 전임자를 둔 후임자의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누구나 전임자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후임자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큰 교회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저 전임자가 해놓고 간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려 하고 욕심을 부리려 하고 있고, 근데 그 순간 이 일을 계속하다가 이거 쓰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혈압이 막 185까지 막 올라가서, 근데 위의 혈압이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수축된 이 185의 숫자보다 이완됐을 때가 150이 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혈압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짠 음식을 좀 피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왔을 때 제가 했던 일들을 3명이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참 많이 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뿌듯함보다는 이거 사역을 오래 해야 되는데, 사역을 길게 오랫동안 목회해야 되는데 평생을 목회를 내가 1년을 다 쏟아부으려고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굉장히 슬픈 소식이 있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올해 목사 안수를 늦게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새벽에 혼자 이제 교회에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부르셨는데, 이제 그 누구도 이제 같이 곁에 없었으니 이제 국가수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사인이 정확히 뭔지. 그래서 이제 시신도 없이 이제 장례예배, 입관예배 다 드리고 마지막 발인 예배 하기 직전에 시신이 다시 돌아왔는데 사인이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뇌출혈 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낙천적이고 늘 이제 고기를 좋아하고 밝게 웃는 그 친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을 당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친구 목사의 친한 그분이 멘토로 삼고 있는 멘토 목사님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친구를 태그를 해서 저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전주에 그 친구가 하나님께 가기 전주에 자기를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참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걱정들을 다 쏟아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그분은 이제 목회를 35년 이상 하신 어른 목사님이시기에 그냥 여러 가지 선배 목사로서 여러 가지 좀 따끔한 질책도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말들이 그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 친구가 목회에 대한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안수받은 목사가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제 이제 본문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도 참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도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어제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참 많은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는데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뒤를 이어야만 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잘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려고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존경하는 조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특히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됐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만나야 되는 가나안의 7 족속, 그들의 조상이 40년 전에 정탐을 했다가 야 얘네랑 싸우면 우리 죽겠구나라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군대이고 그 다음에 철병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던 기술이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된 나라도 조직도 군대도 없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미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굳게 하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사명자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엘리사나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영정 사진을 봤더니 그 친구가 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안수받는 것을 참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안수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리고 안수 이후에 자기가 목사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들을 정말 꿈꾸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보냈던 그 친구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친구에게 이 사명은 참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명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부담스러워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있으니 그 이미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사명을 덜 부담스럽게 하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정말 편안한 사명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완성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구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대명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의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게 한 이 기본이 되는 이 28장 18절의 20절 말씀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스승을 따라가던 이 엘리사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건너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에게서 떼어놓으려고 3번이나 장소를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왔다 갔다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3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줄 알고 마지막 지상 생활을 홀로 보내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의견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마지막 의견은 후계자인 엘리사의 충성과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지막 의견을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엘리사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하고 말을 합니다. 계속 그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서 스승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어지는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행한 거리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그 험난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것은 스승에 대한 인내와 충성심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나오는 혹은 선지자의 무리라고 표현되기도 하거나 혹은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은 선지자 학교의 학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지극히 암울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도덕적 회복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당대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나 혹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수하로 몰려들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학교가 여럿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학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갖고 있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예전에 부흥집회 같은 곳에 가보면요, 예전에 나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살던 시대 상황을 보면 그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다
죽었던 시기입니다. 모조리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선지자 학교가 다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또한 아하시야 왕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글론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보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상황은 많은 이방 국가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번 침략해 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국내나 국제 정세나 어느 상황이 다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생 정도가 아니라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길을 선택한 엘리사를 엘리야는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시험해봤는데 이 엘리사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소를 몰고 있었는데 그에게 무려 12겨릿소가 있었다라고 그 전에 이야기합니다. 12겨릿소, 즉 24마리의 소가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건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24마리의 소를 소유할 정도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중 소를 하나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후에 엘리야를 따른 것을 보면 그것이 자기 소유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 이 소인데 그는 엄청나게 부자였고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며 마침내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능력을 그는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사명감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엘리야 스승을 쫓아갈 정도로 엘리야를 따라가서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고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2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에 엘리야는 8번의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6번의 이적을 보이고요. 엘리야는 죽었던 사람 1번 살리지만 엘리사는 죽은 사람 2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의 가뭄의 기근이 있었지만 엘리사 때는 7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받은 사명을 잘 알고 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일을 계속해서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맞는 역할을 반드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사명감과 열정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모튼 한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2가지를 다르게 정의하는데 사명감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열정은 당신이 업무에서 느끼는 흥분이나 열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한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들을 볼 때에요. 사명감은 없이 열정만 높은 사람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완수율이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낮더라도 사명감이 높은 사람은 무려 64%를 완수해내는 것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있거나 내가 하는 일이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직자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왜 가질까요? 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될까요? 그 열정의 목적과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목적과 의미가 없는 열정은 쉽게 사그라드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드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 한 우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까 하나님을 쪼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양한 환경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발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발견한 눈이 어떻게 띄어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는 눈이 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그 의미를 받은 우리 모두가 사명자임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그 의미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을 내가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앞으로 더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이 없다면 그럼 나는 내 직업 외에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사명은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엘리사는 받고 싶은 한 가지를 구하라는 엘리야의 말에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인기도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우선순위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으며 어둠의 영에 지배당하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명감 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주님이 절대 안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화답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화에서 음담패설이나 더러운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와 찬미와 노래와 같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단어 하나를 써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져서 절로 찬양과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찬송가를 흥얼거리거나 아니면 복음성을 흥얼거리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막 노래를 막 찬양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해지는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 플러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보셨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56년작 영화 십계입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봤거든요. 교회에서 커다란 스크린으로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이. 1956년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참 주의 깊게 봤던 장면이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었어요. 과연 이거를 작가들이 어떻게 상상을 하고 이거를 꾸며낼 수 있을까?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거 직접 못 봤잖아요. 작가들이 그려내는 그 장면을 그냥 그저 볼 뿐입니다. 참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이 장면 참 놀랍고 상상만 해도 참 신기하고 경이로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런 아이들 애니메이션에는요, 이제 물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멈춰 쌓여 있으면 그 안에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여자 어린아이가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콕 찔러보기도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놀랍고 신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있은 후에 불과 600년도 채 안 되어서 물이 갈라진 사건이 또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인데 모세의 홍해 사건과 엘리야의 요단강 도화 사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가나안 땅과 하나님 나라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비슷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에녹과 엘리야를 제일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시죠?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어보면서 와 에녹 대박, 오 엘리야 대박,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어. 와 너무 좋겠다. 죽음의 고통, 죽음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죽음의 고통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기 목사를 저는 하늘로 떠나보내고 왔지만 저에게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놀라운 일, 이런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구원받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죄인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처럼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없이 하늘나라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자꾸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생각을 하다 보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을 때 이 가운데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죽지 않고 하늘의 나라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입관을 하기 전에 제가 몸을 닦아드리면서 봤습니다. 장모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신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 만날 것에 기대가 있는 그런 표정이셨어요. 얼마나 예쁘고 고우신지 그 많던 주름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늘 기쁨으로, 감사로, 평안함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